소귀의 경 읽기다. 송아지에게 경전을 읽어주던 동자승,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되자 모두 큰 충격에 빠졌다. 소귀의 경 읽기라. 황영감은 곰방대를 털며 헛웃음을 쳤다. 늦여름의 볕이 따갑게 논두렁을 달구고 있었지만 9살 동자승의 목소리는 그늘 한 점 없는 논바닥을 맑게 울렸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계명산 자락에 자리한 작은 마을 묵리. 이름처럼 오래된 먹향기라도 날 법했지만 지금 마을을 채우는 것은 질척한 흙냄새와 소똥 냄새 그리고 낯선 아이의 독경 소리뿐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단우. 마침 비라는 뜻이었지만 단우가 고안사에 맡겨진 것은 비가 아니라 눈이 쏟아지던 겨울이었다. 깎은 머리가 제법 자라 까슬까슬한 밤송이 같은 머리 위로 땀이 흘렀다. 아이는 잿빛 승복 소매로 땀을 훔치지도 않고 낡은 반야심경 책장을 넘기는 데만 골몰했다. 그의 앞에는 육중한 어미 소 거문이와 태어난 지 석 달 남짓된 송아지 점박이가 있었다. 거문이는 거대한 무관심으로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고 가끔 파리를 쫓으려 꼬리를 휘두를 때마다 탁탁 소리가 났다. 반면 점박이는 달랐다. 호기심 가득한 까만 눈망울로 제 어미보다 작은 인간을 빤히 쳐다보며 가끔 젖은 코를 킁킁거렸다. 저러다 소가 도통하는 거 아니여? 쯧쯧. 고안사 노스님도 걱정이 많컸어. 애가 영특하긴 한데 뗄나무 할 시간에 짐승한테 글을 읽어주니 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단우의 귀에 닿지 않았다. 아니, 닿았지만 흘려보냈다. 단우에게 중요한 것은 경을 읽는 행위 그 자체, 그리고 어미를 잃지 않은 저 송아지의 따뜻한 숨결이었다. 그때였다. 산 위에서부터 묵직한 기척과 함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단우의 독경 소리가 자라목처럼 쑥 들어갔다. 단우야. 차갑고 마른 목소리. 고안사의 살림을 도맡은 원주 스님 범진이었다. 범진 스님은 40줄의 승려로 표정이 거의 변하지 않는 매서운 눈매를 지녔다. 그는 속세의 회계사처럼 절의 장부를 꿰고 있었고 쌀 한 톨, 장작 한 개비의 낭비를 용납하지 않았다. 예, 스님. 지금이 무슨 시간이지? 공양간 청소할 시간입니다. 알고도 이러고 있는 게냐? 범진 스님은 논두렁 아래의 소들을 한심하다는 듯 쳐다봤다. 경전은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저 미물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 시간 낭비일 뿐더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희롱하는 것과 같다. 단우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희롱이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스님, 점박이는 듣는 것 같습니다.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 설령 저 짐승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 한들 제 업보를 어찌하겠느냐. 곧 도축장으로 끌려갈 운명일 뿐이다. 범진 스님의 말은 사실이었다. 황영감은 점박이를 가을 수확이 끝나면 장에 내다 팔 계획이었다. 그 말에 단우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흙바닥만 내려다봤다. 절은 한가하지 않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해둬야 할 일이 태산이다. 넌 내가 맡은 소임만 다하면 된다. 어서 일어나거라. 장작 마저 패야지. 범진 스님은 단우의 앙상한 팔목을 잡아 일으켰다. 단우는 흙먼지를 털며 일어섰지만 눈은 거문이와 점박이에게서 떼지 못했다. 점박이가 음매하고 짧게 울었다. 마치 가지 말라는 듯한 소리였다. 단우는 범진 스님에게 끌려가다시피 산길을 올랐다. 황영감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흩어졌다. 고안사로 올라가는 길은 가팔랐다. 범진 스님은 걸음이 빨랐고 단우는 작은 보폭으로 그를 따르느라 숨이 찼다. 너는 어찌하여 상식적인 일을 하지 못하느냐? 범진 스님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절에 규율이 있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 밥값을 하려거든 쓸데없는 감상에 빠져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알겠느냐? 죄송합니다. 단우의 대답은 기어들어갔다. 범진 스님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절은 가난했고 모두가 제 몫을 해야만 겨울을 날 수 있었다. 단우가 고안사에 온 것도 결국 밥을 먹고 잠을 잘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밥값.
그 말의 무게가 9살 아이의 어깨를 짓눌렀다. 절 마당에 도착했을 때 주지인 무안 노스님이 툇마루에 앉아 그들을 보고 있었다. 무안 스님은 범진 스님과 달리 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눈을 가졌다. 범진 스님이 노 스님에게 허리를 숙였다. 주지 스님. 단우가 또 마을에 내려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안사 동자승이 짐승에게 경을 읽는다며 비웃고 있습니다. 절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무안 스님은 대답 대신 단우를 불렀다. 단우야, 이리 오너라. 단우가 총총걸음으로 툇마루 아래 섰다. 네, 스님. 범진 스님 말이 맞느냐? 소에게 경을 읽어주었느냐? 네.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였느냐? 단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범진 스님의 매서운 눈초리가 등 뒤에 꽂혀 있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소도 괴로움이 있을까요? 순간 절 마당에 침묵이 흘렀다. 풍경 소리만 댕 하고 울렸다. 어미 소는 곧 송아지를 잃을 것입니다. 송아지는 곧 죽으러 갈 것입니다. 그것이 괴로움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범진 스님의 얼굴이 굳었다. 어린아이가 죽음과 운명을 논하는 것이 당돌하다 못해 불경하게 느껴졌다. 단우야, 내가 어찌 그런... 범진 스님. 무안 스님이 범진의 말을 잘랐다. 노 스님은 툇마루에서 내려와 단우와 눈을 맞췄다. 그래서 경을 읽어주었느냐? 그 괴로움을 덜어주려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우는 제 발끝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어머니께서 아프실 때 제가 옆에서 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전박이도 그럴까 싶어서. 범진 스님은 입을 다물었다. 단우의 사연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무안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단우의 머리를 쓰다듬지도 그렇다고 꾸짖지도 않았다. 경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한 것이니라. 노 스님은 모호한 말을 남기고 다시 툇마루로 올라갔다. 단우는 가서 맡은 일을 보거라. 범진 스님도 그만 노여움을 푸시게. 범진 스님은 못마땅했지만 주지 스님의 말에 더 토를 달 수 없었다. 그는 단우를 매섭게 쏘아붙이고는 장부 정리를 하러 종무소로 들어가 버렸다. 홀로 남은 단우는 장작더미로 향했다. 제 몸만 한 도끼를 들기엔 아직 팔 힘이 모자랐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단우는 장작을 내려치며 생각했다. 살아있는 모든 것. 그렇다면 소도 포함되는 것이 아닐까? 범진 스님은 틀렸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단우는 몰래 공양간에서 누룽지 한 줌을 훔쳐 품에 넣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아이는 다시 그 어두운 산길을 맨발로 내려갔다. 단우가 고안사에 온 것은 9해 전 겨울, 정확히는 동지 다음 날이었다. 아이는 원래 묵리 아랫마을 장터의 국밥집 외아들이었다. 단우의 어머니는 유난히 불심이 깊었다. 그녀는 장사가 끝나면 늘 지친 몸을 이끌고 계명산 고안사까지 올라와 불공을 드렸다. 어린 단우는 그런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촛불이 일렁이는 법당의 냄새를 맡으며 자랐다. 어머니는 단우에게 늘 반야심경을 자장가처럼 읽어주었다. 단우야, 마음이 괴로울 땐 이 경을 읽는 거란다. 그럼 부처님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씻어주실 게야. 하지만 부처님은 어머니의 병을 씻어주지 못했다. 시름시름 앓던 어머니는 단우가 7살 되던 가을에 세상을 떴다. 국밥집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본래 술과 노름을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아내가 죽자 그는 남은 재산을 탕진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겨울밤 아버지는 단우의 손을 잡고 고안사로 향했다. 스님, 제발 이 아이 좀 거둬주십시오. 핏덩이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무안 노스님은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울지도 않고 그저 아비의 손만 꽉 쥐고 있었다. 아이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김단우입니다. 아비는 너를 두고 가려 한다. 그래도 괜찮으냐? 단우는 아버지를 올려다봤다. 아버지는 아이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단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았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다. 아버지는 절을 100번 하고 산을 내려갔고
그 뒤로 한 번도 단우를 찾아오지 않았다. 단우는 그날로 김단우가 아닌 단우가 되었다. 머리를 깎고 잿빛 승복을 입었다. 아이는 영특했다. 천자문은 물론이고 어머니가 읽어주던 반야심경과 법구경을 금세 외웠다. 하지만 아이는 웃지 않았고 또래 아이들처럼 장난을 치지도 않았다. 새벽 3시 반 어른 스님들도 일어나기 힘든 도량석 시간에 단우는 가장 먼저 일어나 법당을 쓸었다. 범진 스님은 그런 단우를 보며 전생에 빚이 많은 아이라 씁쓸해했고 무안 스님은 너무 일찍 철이 들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단우가 소에게 경을 읽기 시작한 것은 그의 봄, 절에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다. 산에서 땔감을 구하다 길을 잃은 단우는 묵리마을의 황영감네 외양간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단우는 어미 소 거문이가 송아지 점박이를 낳는 것을 목격했다. 피와 양수에 젖은 작은 생명이 버둥거렸고 어미는 지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쉴 새 없이 송아지를 하차주었다. 따뜻하고 비릿한 생명의 냄새. 단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탯줄을 자르러 나온 황영감은 단우를 보고 소리쳤다. 이놈의 자식, 재수없게 뭘 훔쳐봐. 단우는 도망쳤다. 하지만 그날 이후 단우의 발걸음은 매일같이 황영감의 외양간으로 향했다. 처음엔 멀리서 지켜봤다. 어미 소가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는 모습, 송아지가 앙상한 다리로 일어서려 애쓰는 모습을. 그것은 단우가 잃어버린 어머니의 모습과 겹쳐졌다. 자신을 씻기고 먹이던 어머니의 손길.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도 자신을 보며 웃어주던 그 표정. 어느 날 단우는 결심했다. 그리고 외양간으로 다가가 조용히 경을 읽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반야심경,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처음엔 경계하던 거문이도 해코지할 뜻이 없음을 알자 이내 무관심해졌다. 오직 점박이만이 단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것이 늦여름까지 이어진 소 귀의 경 읽기의 시작이었다. 단우에게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공덕 쌓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감에 대한 애도였고 자신을 버린 세상과 소통하려는 유일한 몸짓이었다. 그날 밤 범진 스님 몰래 산을 내려온 단우는 외양간에 도착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소들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점박아. 단우가 품에서 누룽지를 꺼내 내밀었다. 점박이가 다가와 젖은 코로 손바닥을 핥았다. 간지럽고 따뜻했다. 괜찮아. 내가 매일 올게. 단우는 점박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때였다. 웬 놈이냐? 횃불과 함께 황영감이 나타났다. 그는 단우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밤중에 몰래 와서 뭐하는 짓이야? 혹시 소 훔치러 왔냐? 아, 아닙니다. 그냥 점박이 보러. 저런. 땡중이 도둑질까지 하려들어. 황영감은 성정이 거친 사람이었다. 그는 단우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스님 아닙니다. 그냥. 시끄럽다. 이놈을 고안사로 끌고 가야겠다. 스님들이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황영감이 단우를 끌고 가려던 순간 음머어 하는 격렬한 울음소리와 함께 거문이가 외양간 문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 미친 소가 왜 이래? 황영감이 놀라 횃불을 휘둘렀다. 거문이는 붉은 눈을 번뜩이며 황영감과 단우 사이를 가로막듯 버티고 섰다. 자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송아지 점박이를 등 뒤로 보호하는 자세였다. 황영감은 몽둥이를 들었다. 이놈의 소새끼가 주인을 몰라보고 몽둥이가 거문이의 등을 내리치려던 찰나. 하지 마세요. 단우가 소리치며 거문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때리지 마세요, 영감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 황영감은 허공에 멈춘 몽둥이를 든 채 얼어붙었다. 9살배기 동자승이 성난 어미 소를 보호하겠다고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제가 다시는 밤에 안 오겠습니다. 제발 때리지 마세요. 거문이는 점박이 지키려는 것뿐이에요. 단우는 울고 있었다. 참았던 눈물이 빗물처럼 터져나왔다. 황영감은 거친 사람이었지만 모진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아이와 소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몽둥이를 천천히 내렸다. 참 별꼴 다 보겠네. 그는 헛기침을 하며 횃불을 비췄다.
횃불빛에 단우의 팔목에 남은 옅은 흉터가 드러났다. 어릴 적 국밥집에서 끓는 물에 데었던 자국이었다. 즉, 중되기엔 글러먹었어, 너는. 정이 너무 많아서. 황영감은 퉁명스럽게 말하고는 외양간 문을 다시 닫았다. 누룽지 줬으면 얼른 꺼져. 산짐승 나온다. 단우는 눈물을 훔치며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우는 절뚝거리며 산길을 다시 올랐다. 팔목의 흉터가 아릿했다. 어머니가 약을 발라주던 기억이 스쳤다. 오늘 밤 단우는 어미 소에게서 또 다른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은 두려운 동시에 가슴 벅찬 일이라는 것을. 범진 스님은 단우의 밤중 외출을 모르는 듯 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부터 단우에게 주어지는 일의 양은 2배가 되었다. 끝도 없는 잡초 뽑기, 물이 새는 지붕을 위한 기와장 나르기, 그리고 산더미 같은 물을 썰어 장아찌를 담그는 일까지. 범진 스님은 단우가 논두렁에 앉을 틈을 단 1분도 주지 않으려는 듯 했다. 단우야, 내가 해야 할 공부는 경전이 아니라 이 일이다. 몸을 움직여야 망상이 사라지는 법이야. 범진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단우는 묵묵히 일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물집이 잡혔다. 하지만 틈이 날 때마다 단우는 묵리 쪽을 바라봤다. 점박이가 잘 있을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가을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는 사흘 밤낮을 그치지 않고 쏟아졌다. 계명산의 흙길은 질척한 죽이 되었고 고안사의 낡은 전각들은 빗물이 새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모두 비상이었다. 무안 스님은 법당에서 기도를 올렸고 범진 스님은 배수로를 파고 흙더미를 치우느라 여념이 없었다. 단우도 빗물을 퍼내느라 쉴 틈이 없었다. 나흘째 되던 날 새벽 비가 잠시 잦아들었다. 하지만 산 전체가 물을 머금어 위태로운 상태였다. 그때 흙투성이가 된 황영감이 절문을 두드리며 뛰어들어왔다. 스님, 스님, 큰일 났습니다. 범진 스님이 급히 뛰어나왔다. 황영감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소가, 거문이가, 외양간 뒤쪽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황영감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범진 스님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서요? 그걸 왜 절에 와서? 소가 깔렸습니다. 거문이가 점박이를 감싸고 흙더미에 깔렸다고요. 아침에 가보니 점박이는 어미 밑에서 멀쩡한데 거문이가 꼼짝을 못합니다. 제 힘으론 안 됩니다, 스님. 제발 제발 사람 좀. 그 말을 듣는 순간 빗물을 퍼내던 단우가 양동이를 떨어뜨렸다. 거문이가요? 단우야. 범진 스님이 단우를 불렀지만 아이는 이미 절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빗물이 고인 진흙탕을 작은 발로 거침없이 내디뎠다. 저 녀석이. 범진 스님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혀를 차며 공양주 보살과 일꾼 스님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연장 챙기시오. 황영감내 외양간입니다. 서두르시오. 단우는 평생 그렇게 빨리 달려본 적이 없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죽으면 안 돼. 점박이는 어떡해. 죽으면 안 돼. 현장은 처참했다. 외양간 뒤편의 작은 언덕이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고 흙과 돌, 부러진 나무가 외양간 절반을 덮쳤다. 점박이는 겁에 질려 매에 울부짖으며 흙더미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흙더미 속 거문이의 머리 일부와 앞다리 하나만 간신히 빠져나와 있었다. 소는 숨을 헐떡였지만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 거대한 몸이 송아지가 있던 자리를 정확히 피해서 아치형으로 몸을 구부린 채 깔려 있었다. 거문아. 단우가 울부짖으며 흙더미로 달려들었다.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위험하다 물러서. 곧이어 도착한 범진 스님과 스님들이 단우를 끌어내고 쇠스랑과 삽을 들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황영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젠장 젠장. 어젯밤에 옮겼어야 했는데. 비가 멎는 줄 알고. 범진 스님은 냉정하게 상황을 지휘했다. 나무 기둥이 대들보를 막고 있소.
저것부터 걷어내야 합니다. 힘을 쓰시오. 스님들은 굵은 밧줄을 가져와 나무 기둥에 묶고 힘을 합쳐 당겼다. 하지만 흙을 머금은 기둥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거문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안 됩니다, 스님. 저러다 숨이 막히겠습니다. 단우가 다시 흙더미로 기어 올라갔다. 단우야, 나오너라. 2차 붕괴가 있을 수 있다. 범진 스님이 소리쳤다. 싫습니다. 거문이 죽는 거 안 봅니다. 단우는 흙 속에서 거문이의 눈을 찾았다. 소의 거대하고 슬픈 눈이 단우를 향해 있었다. 그 눈은 원망도 고통도 아닌 오직 점박이를 향한 걱정뿐인 듯 했다. 단우는 소의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빗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를 뚫고 목이 터져라 경을 읽기 시작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저 녀석이 지금 미쳤나? 범진 스님이 단우를 끌어내려 했지만 단우는 소의 목을 껴안고 떨어지지 않았다. 조겨놓은 계공 도일 최고액. 아이의 처절한 독경 소리가 빗속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경전이 아니었다. 살고 싶다는 살려달라는 9살 아이의 절규였다. 그때였다. 스님, 기둥이 움직입니다. 스님들이 다시 힘을 주자 기적처럼 흙더미가 살짝 들리며 나무 기둥이 빠져나왔다. 파내라. 어서. 사람들은 미친 듯이 흙을 파냈다. 마침내 거문이의 거대한 몸체가 드러났다. 소는 이미 기력이 쇠해 눈을 감고 있었다. 죽었나? 황영감이 중얼거렸다. 단우는 거문이의 콧잔등에 귀를 대었다. 아니에요. 숨 쉬어요. 아직 숨 쉬어요. 황영감과 스님들은 급히 거문이를 흙더미 밖으로 끌어냈다. 다행히 내상은 심하지 않은 듯 했지만 뒷다리 하나가 부러진 듯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다. 점박이가 울면서 달려와 어미의 얼굴을 핥았다. 거문이는 힘겹게 눈을 떠 제 새끼를 한번 핥아주고는 다시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범진 스님은 흙과 비로 범벅이 된 채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단우를 보았다. 아이는 거문이의 부러진 다리를 제 승복 소매로 감싸며 엉엉 울고 있었다. 경전을 읽던 그 입으로 짐승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범진 스님은 평생 쓸모와 효율을 신봉해왔다. 감상은 사치였고 규율은 철칙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신념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저 작은 아이의 쓸모없어 보이던 집착이 결국 모두를 움직여 생명을 구해냈다. 만약 단우가 저토록 절박하게 소리치지 않았다면 자신을 포함한 스님들이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흙을 파냈을까? 비가 그치고 잿빛 구름 사이로 아침 해가 비쳤다. 단우는 지쳐 쓰러진 거문이 곁을 떠나지 않았다. 범진 스님은 젖은 승복을 입은 채 조용히 단우의 옆에 와서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꺾인 다리를 내려다보는 단우의 작은 어깨를 바라볼 뿐이었다. 쓸모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또 무엇인가? 범진 스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가치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비가 갠 묵리의 아침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신음했다. 거문이는 외양간터에 임시로 쳐준 차일 아래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부러진 뒷다리는 끔찍한 각도로 비틀려 있었고 흙탕물에 젖은 몸은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단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고안사에서 가져온 마른 짚을 깔아주고 제 몸을 닦는 수건으로 소의 젖은 몸을 닦아주었다. 점박이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고 연신 코를 비비며 매해하고 울었다. 아침 일찍 황영감이 장터에서 박 노인을 데려왔다. 박 노인은 정식 수의사는 아니었지만 묵리 일대에서 수십 년간 소와 돼지를 받아내고 거세해 온 사실상의 우이였다. 그는 곰방대를 문 채 거문이의 상태를 한참이나 뜯어보았다. 박 노인은 말없이 거문이의 비틀린 다리를 이리저리 만져보고 배를 눌러보았다. 그때마다 거문이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고 단우는 제 다리가 부러진 것처럼 얼굴을 찡그렸다. 영감. 한참 만에 입을 연 박 노인이 황영감을 불렀다. 마음 단단히 먹으시오. 안 되겠습니까, 노인장? 그냥 부목이라도 돼서. 황영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 노인은 곰방대제를 털었다. 앞다리 뼈라면 몰라. 이건 뒷다리 대퇴골이여.
사람으로 치면 허벅지 뼈가 부러진 게지. 그것도 아주 으스러졌어. 흙더미에 깔리면서 뒤틀린 게야. 이만한 무게를 버틸 부목도 없고 설령 있다 한들 뼈가 붙질 않아. 손은 사람처럼 깁스하고 두 발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눕는 순간 욕창이 오고 속이 썩기 시작하는 짐승이여. 박 노인의 말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의학이 아니요 수십 년간 짐승의 죽음을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었다. 길어야 사흘이요. 지금은 버티는 것 같아도 속이 곪기 시작하면 열이 오르고 폐혈증으로 갈 거요. 그 전에 정리를 하시오. 정리라니요. 장에 넘기란 말이요. 고기 값이라도 받아야지. 이대로 두면 똥값도 못 받아. 어차피 죽을 목숨 영감 손해라도 덜어야 할 것 아니요. 황영감은 무너져 내리듯 흙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괴로워했다. 이런 젠장할. 그 모든 대화를 단우는 거문이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멈춘 채 듣고 있었다. 핏기가 가신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리. 고기가. 어차피 죽을 목숨. 어제 자신과 스님들이 사력을 다해 구해낸 생명이었다. 빗속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반야심경의 구절들이 머릿속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도일 최고액.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넌다 하셨는데 괴로움은 끝나지 않았다. 흙더미라는 재앙에서 벗어나자 인간의 쓸모라는 더 차가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싫어요. 단우가 중얼거렸다. 싫습니다. 박 노인이 그제야 단우를 발견하고 혀를 찼다. 즉. 고안사동자승 아니여? 넌 또 여서 뭐하냐?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는 거 아니여? 싫어요. 안 돼요. 거문이 안 죽었어요. 살렸잖아요. 우리가 살렸잖아요. 단우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스님이 경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죽여요? 왜? 이놈이. 박 노인이 눈을 부라렸다. 내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이게 다 돈이 얼마짜린 줄 알아? 황영감 1년 농사여. 저걸 살려두면 황영감이 굶어 죽어. 그건 괜찮고? 단우는 말문이 막혔다. 논리 정연한 어른의 세계 앞에서 아이의 순수함은 무력했다. 그때 단우의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단우야. 범진 스님이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단우가 보이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논두렁으로 내려온 참이었다. 박 노인과 황영감의 대화를 그 역시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다. 범진 스님은 어제 흙탕물에 젖었던 승복을 겨우 갈아입은 참이었다. 그의 얼굴은 여느 때처럼 냉정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어제 흙더미 속에서 경을 외던 단우의 모습이 밤새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스님. 단우가 울먹이며 범진 스님을 바라봤다. 거문이를 죽인대요. 고기로 판대요. 스님 제발. 범진 스님은 단우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황영감에게 다가갔다. 황영감님. 아이고 스님. 면목 없습니다. 이 새벽부터. 박 노인장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네요. 황영감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범진 스님은 침묵했다. 그의 눈이 앙상한 단우의 어깨와 고통스럽게 숨쉬는 거문이와 절망에 빠진 황영감을 차례로 훑었다. 쓸모. 어제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단어가 다시 머릿속을 지배했다. 박 노인의 말이 맞았다. 이것이 현실이다. 흙더미에서 꺼낸 것은 생명이었지만 해가 뜨고 나니 그것은 망가진 재산이 되어 있었다. 단우야. 범진 스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것이 순리다. 예? 단우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황영감님은 저 소를 팔아 겨울을 나야 하고 점박이를 키워야 한다. 거문이는 이미 제명을 다했다. 흙더미에서 죽으나 사람 손에 죽으나 갈 곳은 정해져 있었던 게야. 스님. 어제는 스님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어가는 생명에 집착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아집이다. 단우야. 범진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어제의 감상은 그저 폭우가 만든 일시적인 혼란이었을 뿐이라고. 절의 살림을 책임지는 원주로서 그는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황영감은 그 말에 오히려 위안을 얻은 듯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일어섰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미련했습니다. 박 노인장 장터에 연락 좀 넣어주시오. 오늘 오후에라도 사람을 보내라고. 안 돼요. 단우는 절규했다. 배신감이었다.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었던 유일한 어른, 어제 함께 흙을 팠던 범진 스님마저 자신을 버렸다. 제가 굶겠습니다. 아이는 무슨 말이든 내뱉었다. 제 밥을 거문이에게 주세요. 제가 나무를 더 할게요. 제가 물을 더 기를게요. 제발. 그만하거라 단우야. 범진 스님이 엄하게 소리쳤다. 내가 굶는다고 소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펜 장작으로 저 다리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떼쓰지 마라. 어서 절로 돌아가. 범진 스님은 단우의 팔목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단우는 그 손을 뿌리치고 거문이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다. 싫어요. 안 가요. 거문이 데려가려면 저도 같이 데려가세요. 싫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묵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전박이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황영감도 박노인도 심지어 범진 스님마저도 짐승의 목을 끌어안고 같이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9살 아이의 처절한 몸짓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범진 스님은 제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아이를 잡아 끌던 손. 어제 흙을 파던 손. 이것이 순리다. 스스로 내뱉은 말이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과연 그런가? 이것이 정령 순리인가? 그때 장터에서 연락을 받은 푸죽간 트럭이 마을 어귀에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다. 푸죽간 주인과 인부 두엇이 트럭에서 내렸다. 그들은 굵은 밧줄과 연장들을 들고 있었다. 황영감은 차마 그들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황씨, 소 어딨소? 푸죽간 주인이 퉁명스럽게 물으며 다가왔다. 그는 차의 밑에 누워있는 거문이와 그에 매달려 울고 있는 단우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이런. 꼬마가 왜 이래. 비켜라 이래야 한다. 단우는 거문이의 목을 더 세게 끌어안았다. 짐승의 체온이 아이에게 옮겨왔다. 아이는 맹수처럼 흐응 소리를 내며 인부들을 노려봤다. 이 녀석 봐라. 안 비켜? 인부 하나가 단우의 어깨를 잡아 때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그 손 놓으시게. 범진 스님이었다. 인부가 돌아봤다. 뭡니까 스님은? 그 소. 범진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값을 얼마나 쳐주기로 했소? 모두의 시선이 범진 스님에게 향했다. 황영감도 박노인도 심지어 울고 있던 단우조차도 놀라 스님을 바라봤다. 푸죽간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스님이 소값은 알아서 뭐 하시려고. 다리 부러진 거라 고기값도 제대로 못 받아요. 황영감 사정 딱 해서 쳐주는 거지. 얼마요? 범진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황영감님이 손해보지 않을 값. 그 값을 말씀하시오. 아니 스님, 지금 뭐 하시는? 황영감이 당황해서 일어섰다. 스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돈을 고안사에서 사겠소. 범진 스님이 선언했다. 절 마당에 서 있던 것 같은 정적이 묵리 논두렁에 내려앉았다. 푸죽간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박노인은 곰방대를 떨어뜨릴 뻔했다. 스님, 제정신이십니까? 범진 스님을 가장 잘 아는 황영감이 기겁했다. 스님은 절의 쌀 한 톨도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소를 절 돈으로 사시겠다니요. 그러니 값을 물은 것이요. 범진 스님은 황영감을 바라봤다. 황영감님 1년 농사라고 하셨소. 그 값을 치르겠소. 푸죽간 주인이 쳐주겠다는 값 말고 이 소가 멀쩡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가. 스님, 대신 황영감님. 범진 스님은 말을 이었다. 소값에 더해 절의 겨울 장작 절반을 해주셔야겠소. 그리고 전박이도 어미가 사는 날까지 고안사에 맡겨주시오.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을 수는 없으니.
이해할 수 없는 거래였다. 절은 막대한 동물론 소 한 마리 값이지만 가난한 절에게는 막대한 돈이었다을 주고 죽어가는 소를 사고 황영감은 제값을 받는 대신 평생 해왔던 절의 월동 준비를 책임져야 한다. 범진 스님은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계산했다. 어차피 황영감이 소를 잃으면 절의 월동 준비를 도울 여력도 없을 터. 차라리 제값을 주고 그 돈으로 황영감이 다른 생계를 들어 작은 송아지라도 한 마리 사서를 꾸리게 하고 절의 노동력 장작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범진 스님은 거문이에게 매달린 단우를 바라봤다. 저 아이의 마음을 꺾을 수는 없다. 그것은 논리적인 계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제 흙더미 속에서 깨달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마음이었다. 황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범진 스님에게 큰 절을 올렸다. 스님 은혜를. 푸죽간 주인은 혀를 차며 돌아섰다. 별꼴 다 보겠네. 스님이 소 키워서 뭐 하시려고. 에이, 재수 없어. 그렇게 거문이와 점박이는 고안사의 소유가 되었다. 스님들과 황영감은 급히 들것을 만들어 꼼짝 못하는 거문이를 싣고 산을 올랐다. 고안사 역사상 소가 대웅전 앞마당을 가로지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절은 발칵 뒤집혔다. 원주 스님이 미쳤다. 우리 겨울나기 할 쌀쌀 돈을 저 짐승에게 썼단 말인가. 다리 부러진 소를 데려와서 어쩌자고. 스님들의 수군거림이 낭자했다. 범진 스님은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거문이를 절 뒤편의 낡은 창고에 눕혔다. 그날 밤 주지 무한 노스님이 범진 스님을 불렀다. 원주. 예, 스님. 절의 규율을 어기고 독단으로 재물을 사용했네. 어찌할 생각인가. 범진 스님은 엎드려 고개를 숙였다.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흙더미 속에서 부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처가 푸죽간 칼에 맞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무한 스님은 범진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평생 흔들림 없던 범진의 눈이 지금은 혼란과 확신으로 동시에 불타고 있었다. 자네의 부처가 겨울을 나게 해줄 수 있을까? 무한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방을 나갔다. 그 시각 단우는 낡은 창고에서 거문이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는 스님들의 수군거림도 범진 스님이 겪을 곤란도 모두 알고 있었다. 자신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 단우는 창고를 나와 비에 젖은 대웅전 마당에 섰다. 그리고 달빛 아래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올렸다. 부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아이는 결심했다. 다음 날 새벽 도량석이 울리기 전 단우는 대웅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으로 들어섰다. 단우는 그들 앞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서원했다. 오늘부터 49일간 거문이의 쾌유를 위해 화엄경 독송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스님들은 경악했다. 9살 아이가 가장 방대하고 어렵다는 화엄경을, 그것도 짐승을 위해 49일간 독송하겠다고 서원한 것이다. 제가 거문이를 살려내겠습니다. 만약 거문이가 49일 안에 일어나지 못한다면 단우는 숨을 골랐다. 제가 고안사를 떠나겠습니다. 단우의 49일 기도는 그날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아이는 제 키만 한 화엄경 경전주지 스님이 특별히 내어준을 창고로 가져왔다. 낡고 볕이 들지 않는 창고에는 집단과 거적대기가 깔렸다. 거문이는 거친 숨을 내쉬며 누워 있었고 점박이는 그 곁을 맴돌았다.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9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창고를 울리기 시작했다. 고안사의 스님들은 혀를 찼다. 어린 놈이 객기를 부린다. 화엄경이 어떤 경전인데 사흘을 넘기기 힘들게다. 단우의 일과는 지옥 같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바로 창고로 가 해가 뜰 때까지 경을 읽었다. 아침 공양을 마치면 범진 스님이 시키는 절의 모든 잡무장작 폐기, 물 깃기, 청소를 2배로 해내야 했다. 그리고 저녁 예불이 끝나면 다시 창고로 돌아가 자정이 넘도록 경을 읽었다. 잠은 하루의 서너 시간이 전부였다. 범진 스님은 단우를 혹독하게 다뤘다. 내가 한 약속이니 내가 져야 할 책임이다.
하지만 절의 소임 또한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단우를 향한 채찍질인 동시에 다른 스님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저렇게 고생하니 봐주자는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범진 스님의 진짜 고난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절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다. 거문이를 산 돈은 정확히 스님들의 겨울 옷방안용 누빗과 땔감을 살 돈이었다. 시간은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기온이 뚝 떨어졌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났다. 단우의 목소리는 쉬어 쇳소리가 났고 아이의 몸은 비쩍 말라갔다. 눈밑은 검게 죽어 있었다. 거문이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범진 스님이 몰래 박 노인을 불러 비싼 주사항 생제를 놓아주었지만 부러진 다리는 가망이 없었다. 상처는 덧나기 시작했고 지독한 악취가 창고에 배었다. 소는 이제 여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단우가 끓여주는 묽은 죽만 간신히 받아먹었다. 스님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원주 스님, 날이 이리 추운데 소못도 없이 겨울을 나란 말입니까? 장작이 모자랍니다. 이러다간 법당에 불도 못 댑니다. 범진 스님은 묵묵히 그 비난을 들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날부터 범진 스님은 새벽 예불이 끝나면 홀로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다. 다른 스님들이 참선하고 경을 읽는 시간에 그는 도끼로 나무를 찢고 지게로 날랐다. 원주의 체면도 스승으로서의 위엄도 없었다. 그는 그저 빚을 갚는 일꾼처럼 일했다. 그의 손은 터지고 갈라져 피가 맺혔다. 밤이면 무한 스님이 조용히 약을 건넸다. 자네가 자초한 고행일세. 압니다. 단우는 살리려 하고 자네는 갚으려 하니 그 소 한 마리가 고안사 전체를 흔드는구나. 범진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단우를 위한 것인가, 죽어가는 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어제 흙더미 속에서 본 그것에 대한 속죄인가. 단우의 기도가 40일째 되던 날 첫눈이 내렸다. 계명산은 하얗게 뒤덮였다.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죽음의 전조였다. 장작 창고는 절반도 채 채워지지 않았고 스님들은 얇은 누비옷을 껴입고 추위에 떨었다. 모든 원망이 단우와 범진에게 향했다. 저주받은 소다. 저 소 때문에 우리가 다 얼어 죽게 생겼다. 그날 밤 범진 스님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낡은 창고로 향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소리 사이로 단우의 희미한 독경 소리가 들렸다. 일체유심조. 창고 문을 열자 역한 냄새와 냉기가 훅 끼쳤다. 단우는 경전 위에 쓰러진 채 잠들어 있었다. 탈진한 것이었다. 아이의 입술은 바싹 말라 터져 있었다. 점박이는 단우의 품에 파고들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고 있었다. 그리고 거문이. 소는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말라 있었다. 뼈만 남은 몸, 푹 꺼진 눈.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상처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범진 스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이 결과였다. 단우의 40일간의 처절한 기도, 자신의 피나는 노동.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이것이었다. 아이의 서원은 실패했다. 자비는 현실을 이기지 못했다. 범진 스님은 자신의 연민과 충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통감했다. 이 지옥을 끝내야 했다. 단우를 위해서라도, 고통받는 저 짐승을 위해서라도. 그는 조용히 창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절의 연장 창고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가 집어든 것은 짐승의 숨을 가장 빨리 끊을 수 있는 날카롭고 무거운 도구였다. 범진 스님은 그것을 들고 다시 눈보라를 뚫고 거문이가 있는 창고로 향했다. 미안하다, 단우야.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다. 눈보라는 원주 스님의 잿빛 승복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다. 범진의 손에 들린 것은 녹슨 손도끼였다. 절의 기둥을 다듬을 때나 쓰던 묵직하고 날카로운 도구. 그것이 지금 고안사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자비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그는 창고 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재단처럼 변해버린 집더미 위가 희미하게 보였다. 단우는 경전 위에 엎드린 채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다.
40일간의 고행은 9살 아이의 진을 완전히 빼놓았다. 그 품속에 점박이가 파고들어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검은이. 이제는 소라기보다 죽음의 형상에 가까웠다. 앙상한 갈비뼈 위로 가죽이 달라붙었고 썩어가는 상처에서는 눈보라의 냉기조차 이기지 못하는 악취가 피어올랐다. 숨소리. 그것이 유일하게 검은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꺼지기 직전의 촛불처럼 위태로운 들숨과 날숨. 범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쇠붙이의 냉기가 그의 손바닥을 태웠다. 이것이 고통이다. 그는 생각했다. 단후 저 아이가 붙들고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썩어가는 고통 그 자체다. 저 고통을 끊어주는 것. 그것이 내가 저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마지막 잡이다. 그는 단후의 서원을 떠올렸다. 고안사를 떠나겠다. 그 말을 지키게 할 순 없었다. 이대로 9일이 더 지나면 검은이는 어차피 죽을 것이고 단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를 떠나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내가 악업을 짓겠다. 범진은 결심했다. 단후가 깨어나기 전에 아이가 살생의 현장을 목격하게 할 수는 없었다. 아이가 저를 떠나는 비극도 막아야 했다. 모든 비난과 죄는 자신이 짊어지면 된다. 그는 검은이의 머리맡에 섰다. 소의 푹 꺼진 눈이 희미하게 그를 향했다. 원망도 두려움도 없는 텅 빈 눈. 범진은 심호흡을 했다. 손도끼를 쥔 팔에 힘이 들어갔다. 나무아미타불. 그가 도끼를 높이 치켜든 순간 스님. 죽은 듯 잠들어 있던 단후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쇳물처럼 갈라져 나왔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범진은 얼어붙었다. 도끼를 든 채 아이의 시선을 마주했다. 단후의 눈은 더 이상 9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40일간 죽음과 대면한 자의 서늘한 분노와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한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깨어 있었느냐? 범진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그는 도끼를 내리지 않았다. 보이는 그대로다. 고통을 끝내주려는 것이다. 살생입니다. 단후가 집더미를 짚고 몸을 일으켰다. 탈진한 몸이 휘청거렸지만 아이는 쓰러지지 않고 검은이의 앞을 가로막았다. 점박이가 놀라 어미 뒤로 숨었다. 이것은 생명이 아니다, 단후야. 범진이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썩어가는 살덩이다. 너는 지금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부처님은 집착을 버리라 하셨다. 스님은. 단후가 숨을 헐떡였다. 스님은 검은이의 고통을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스님의 고통을 끝내려는 겁니다. 아이의 외침이 범진의 가슴을 때렸다. 추위에 떠는 스님들의 원망이 괴롭고 바닥난 절간 살림이 괴롭고 제 기도를 말리지 못한 스님 자신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 괴로움을 베어내려는 것 아닙니까? 방자하다. 범진이 노성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어찌 나의 마음을 헤아린다 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저를 위한 것이라면 멈추세요. 단후는 앙상한 두 팔을 벌려 검은이를 감쌌다. 스님은 경을 읽는 제가 어리석다 하셨지요. 하지만 지금 칼을 든 스님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습니다. 제 기도는 아직 9회가 남았습니다. 범진은 도끼를 든 팔을 천천히 내렸다. 아이의 눈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 저 작은 몸 어디에서 저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 40일간의 화엄경 독송이 아이를 저렇게 만든 것일까? 스님의 고통을 끝내려는 겁니다. 그 말이 독침처럼 범진의 양심을 찔렀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다. 단후의 순진함이 자신의 어설픈 연민이 불러온 이 재앙을 끝내고 싶었다. 그는 손에서 도끼를 떨어뜨렸다. 댕그렁. 쇠붙이가 얼어붙은 흙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범진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내 기도를 마저 하거라. 그는 눈보라 속으로 다시 걸어나갔다. 창고에 홀로 남은 단후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검은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보다 스님의 손에 들린 그 서늘한 칼날에 대한 공포가 뒤늦게 밀려왔다.
아이는 거문이의 차가운 뺨에 제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괜찮아 거문아 내가 있잖아. 아흐레 아흐레만 버텨. 범진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대웅전 앞마당에 멈춰섰다. 그리고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틀렸습니까? 그는 허공에 물었다. 살리려는 저 아이가 맞습니까? 끝내려는 제가 맞습니까? 부처님 자비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도끼를 쥐었던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 손으로 그는 장작을 패고 절의 살림을 꾸려왔다. 그리고 오늘 생명을 끊으려 했다. 범진 스님은 그날 밤 날이 셀 때까지 눈을 맞으며 참회했다. 아흐레의 시간은 영원처럼 더디게 흘렀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마치 하늘이 고한사를 시험이라도 하듯 눈은 단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 계명산은 거대한 설산이 되었다. 묵리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완전히 끊겼다. 고한사는 섬이 되었다. 단우의 49일 기도가 마지막 날을 맞이했을 때 절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범진 스님이 필사적으로 모았던 장작은 바닥을 드러냈다. 스님들은 법당에서조차 입김을 내뿜으며 참선을 해야 했다. 공양간의 쌀독도 바닥을 보였다. 스님들의 불만은 원망을 넘어 저주에 가까워졌다. 저 소가 저를 망하게 할 것이다. 당장 저 소와 동자승을 내쫓아야 한다. 범진 스님은 묵묵히 모든 비난을 받아냈다. 그는 지난밤의 참회 이후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몫으로 나온 묽은 죽을 굶주린 노스님에게 넘기고 가장 얇은 승복만 걸친 채 모든 노동을 도맡았다. 그는 행동으로 자신의 업을 씻어내고 있었다. 주지 무한 노스님은 그저 묵묵히 법당에서 목탁을 칠 뿐이었다. 49일째 되는 날 저녁 예불 시간. 단우는 창고에서 마지막 화엄경을 읊고 있었다. 신종무량겁 이보 보현행. 아이의 목소리는 이제 소리가 아니라 바람소리에 가까웠다. 며칠째 아무것도 넘기지 못한 몸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다. 단우는 거의 의식의 힘만으로 경전을 붙들고 있었다. 거문이는 미동도 없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것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조차 의문이었다. 전박이만이 곁에서 불안하게 울고 있었다. 나무 대방광 불하엄경. 마지막 구절. 단우는 모든 힘을 짜내어 경전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49일간의 기도가 끝났다. 창고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단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거문이의 코에 대어 보았다. 아주 희미한 숨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거문이는 일어나지 못했다. 단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고한사를 떠나겠다. 는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거문아. 아이가 통곡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우지직 화과광. 땅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고한사 전체를 뒤흔들었다. 단우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창고가 무너진다. 단우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낡은 창고의 지붕이 안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49일간 쌓인 눈의 무게를 늙은 목재가 버텨내지 못한 것이다. 단우야, 거기 있느냐? 밖에서 범진 스님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그는 굉음을 듣고 가장 먼저 창고로 달려온 것이었다. 스님, 단우가 전박이를 끌어안고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대한 대들보가 눈더미와 함께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정확히 단우와 전박이 그리고 누워있는 거문이의 위로. 죽는구나. 단우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다. 음매에. 그때였다. 죽은 듯 누워있던 거문이가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괴성을 질렀다. 그리고 일어났다. 아니, 일어선 것이 아니었다. 부러진 뒷다리를 질질 끌며 짐승은 마지막 남은 앞다리의 힘만으로 용수철처럼 몸을 튕겼다. 죽음을 목전에 둔 어미가 제 새끼와 자신에게 경을 읽어주던 작은 아이를 향해 쏟아지는 죽음의 무게를 보았다. 쾅! 거문이는 단우와 전박이를 덮치기 직전의 대들보와 쏟아지는 눈더미를 자신의 등으로 받아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단우는 눈을 떴다. 자신은 살아있었다.
품속에 점박이도 떨고 있었지만 무사했다. 눈앞에 거대한 벽이 생겨 있었다. 검은 이의 등. 무너진 대들보와 수백 근의 눈더미가 검은 이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다. 소는 무릎을 꿇은 것도 엎드린 것도 아닌 오직 단우와 점박이가 숨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부러진 다리로 버티고 서 있었다. 소의 입에서 피 거품이 섞인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무게를 버티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를 태우는 고통이었다. 검은아, 안 돼. 단우가 기어가려 했지만 틈이 너무 좁았다. 단우야, 단우야. 밖에서 범진 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미친 듯이 눈과 나무 파편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창고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들이 갇혔다는 것을 알았다. 파내라. 어서. 스님들은 맨손으로 부목 조각으로 눈을 팠다. 저주하던 소였지만 지금 그 안에는 자신들의 동자승이 갇혀 있었다. 마침내 작은 틈이 보였다. 범진 스님이 그 틈으로 소리쳤다. 단우야, 괜찮으냐? 대답해. 스님, 저 여기 있어요. 점박이도요. 그래, 조금만 참아라. 거의 다 됐다. 그런데 스님, 단우가 울부짖었다. 검은이가 우리를 막고 있어요. 범진 스님은 그 말의 의미를 즉시 깨닫지 못했다. 마침내 스님들이 눈더미를 헤치고 단우와 점박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범진 스님이 단우의 팔을 잡아 끌어냈다. 단우와 점박이가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쿵. 마지막 힘을 다한 검은이의 몸이 버티고 있던 대들보의 무게에 완전히 짓눌려 눈 속으로 꺼져 들어갔다. 모든 것이 끝났다. 눈보라가 멎은 49일째의 밤 고안사 마당에는 무너진 창고의 잔해와 그 잔해에 깔린 소의 시체 그리고 흙과 눈물범벅이 된 스님들만이 남아 있었다. 단우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다. 자신이 49일간 살리려 했던 생명. 자신의 기도는 실패했다. 검은이는 일어나 걷지 못했다. 하지만 검은이는 자신의 목숨을 버려 단우를 살렸다. 단우는 울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검은이의 잔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눈더미 밖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피 묻은 소의 머리가 보였다. 눈은 감겨 있었다. 단우는 그 차가운 머리맡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앙상한 두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때 주지 무한노스님이 단우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단우야, 스님, 저는 졌습니다. 검은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아이야. 무한 스님의 깊은 눈이 단우를 향했다. 너는 49일간 저 미물에게 화엄경을 읽어주었지. 네. 경전의 가르침이 무엇이더냐?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며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서로를 비춘다 하셨습니다. 무한 스님은 검은이의 시신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너는 49일간 경전을 읽었다. 저 짐승은 마지막 순간에 경전이 되었다. 단우의 눈이 커졌다. 너의 목소리가 저 짐승의 마지막 자비심을 깨운 것이다. 내가 경을 읽어 부처의 씨앗을 심었고 저 짐승은 제 몸을 던져 너를 살려냄으로써 스스로 부처의 행을 실천한 게야. 무한 스님은 말을 이었다. 너는 소의 육신을 살리려 하였으나 너의 진심은 소의 불성을 깨운 것이다. 이것은 실패한 기도가 아니다, 단우야. 이것이야말로 너의 기도가 이룬 가장 위대한 성취다. 범진 스님이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는 무너진 창고와 검은이의 시신과 그 앞에서 합장한 단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쓸모없다고 어리석다고 했던 모든 것. 그 쓸모없는 진심이 결국 쓸모있는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을 구원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도끼로 끊으려 했던 그 생명이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짐승이 가장 고귀한 희생을 보였다. 범진 스님은 그 자리에 엎드렸다. 그의 이마가 검은이가 흘린 피로 얼룩진 차가운 눈밭에 닿았다. 그것은 짐승에 대한 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감히 헤아릴 수 없었던 위대한 자비 그 자체에 대한 참회였다. 점박이가 어미의 시신 곁으로 다가가 젖은 코를 비비며 슬프게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고안사의 모든 스님들이 말없이 합장했다.
그날 밤 계명산의 모든 스님들은 한 짐승의 죽음 앞에서 경전 속의 부처가 아닌 눈앞의 희생을 목도했다. 49일째의 밤이 지나고 끔찍한 정적 속에서 50일째의 아침이 밝았다. 계명산은 그날 밤의 참사를 순백의 눈으로 덮어버렸다. 무너진 창고의 잔해는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솟아올랐고 그 위로 햇살이 부서졌다. 고안사의 스님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단우는 잿더미가 된 창고 터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박이는 그 곁에서 이제는 아무런 대답도 없는 어미의 흔적을 킁킁거리며 맴돌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49일간의 기도와 마지막의 충격으로 눈물마저 말라버린 듯 했다. 스님들은 무너진 창고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얼어붙은 눈과 뒤틀린 목재를 걷어내는 일은 더뎠다. 그리고 마침내 대들보와 눈더미에 짓눌린 검은이의 시신이 온전히 드러났다. 그 처참한 모습에 스님들은 다시 한번 입을 다물었다. 제 몸을 방패 삼아 두 생명을 지켜낸 희생의 흔적이 등줄기를 따라 선명했다. 모두가 말없이 섰다. 이제 이 시신을 처리해야 했다. 이 추위에 땅을 팔 수도 없거니와 짐승의 사체를 절 안에 둘 수도 없었다. 누군가는 산짐승들의 먹이가 되도록 숲속에 두어야 한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실용적이고 어쩌면 가장 자연의 순리에 맞는 방법이었다. 그때 범진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밤새 참회하며 눈을 맞은 탓에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지난 40일간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그러나 결국 자신을 구원한 그 짐승의 시신 앞에 섰다.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게 갈라져 나왔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스님들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절의 살림을 책임지는 가장 현실적이고 냉철했던 원주 스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다. 그럼 어찌하시렵니까? 원주 스님. 나이든 한 스님이 물었다. 땅은 얼었고 뗄감도 없습니다. 범진 스님은 검은이의 굳은 시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곁에 단우를 보았다. 그는 지난밤 이 생명을 살덩이라 부르며 도끼를 들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다비를 올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절마당이 얼어붙었다. 다비. 그것은 깨달음을 얻은 스님이 열반에 들었을 때 그 육신을 불태워 예를 표하는 가장 성스러운 의식이었다. 원주 스님, 제정신이십니까? 한 스님이 기겁하며 소리쳤다. 저것은 짐승입니다. 미물이라고요. 우리가 얼어 죽을 판에 마지막 남은 땔감을 모아 짐승의 사체를 태우자고요. 그것은 불법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원주 스님이 미망에 빠지셨습니다. 스님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어제의 감동은 생존의 공포 앞에서 다시 이성으로 돌아와 있었다. 범진 스님은 그들의 비난을 피하지 않았다. 모독은 우리가 했습니다. 그가 낭낭히 외쳤다. 우리는 49일간 저 보살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두려워 저 위대한 희생을 쓸모없음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잔해 속에서 단우를 구해낸 소의 등을 가리켰다. 저것이 짐승의 등입니까? 저것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생을 구하기 위해 제 몸을 던지는 보살의 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저 짐승을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경전 속에서만 보았던 대자대비에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땔감이 없다면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제가 산에 올라 2배, 3배로 해오겠습니다. 제발. 범진 스님은 엎드려 절했다. 고고하고 냉철했던 원주 스님이 짐승의 사체 앞에서 스님들에게 애원하고 있었다. 그때 묵묵히 법당을 지키던 무한 노스님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다. 범진 스님의 말이 맞다. 주지 스님의 한마디에 모든 소란이 멈췄다. 우리는 저 소에게 빚을 졌다. 빚을 졌으면 갚아야지. 그것이 인과의 법이다. 노스님은 마당 한가운데를 지팡이로 가리켰다. 절에 남은 모든 땔감을 모으게. 법당이 얼어붙어도 좋다. 오늘 우리는 경전 밖에서 현신한 부처를 배웅할 것이다. 그렇게 고안사 역사상 전무후무한 소의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스님들은 절의 마지막 장작을 모두 가져왔다. 마른 소나무 가지와 낙엽을 쌓아 올렸다.
범진 스님은 자신의 방에 있던 유일한 사치품 경전을 베껴 쓰던 질 좋은 먹과 종이까지 가져와 불쏘시개로 썼다. 검은 이의 시신이 장작더미 위에 안치되었다. 단우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갔다. 그리고는 품에서 반야심경을 꺼내왔다. 어머니의 유품이자 자신이 전박이에게 처음 읽어주었던 그 경전이었다. 아이는 경전을 검은 이의 머리맡에 조용히 놓았다. 범진 스님이 횃불을 들었다. 나무아미타불. 불이 붙었다. 불길은 눈보라가 멎은 겨울 하늘을 향해 맹렬하게 타올랐다. 스님들은 모두 그 앞에 엎드려 절했다. 그들은 더 이상 소를 향해 절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태우고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어떤 가치를 향해 절하고 있었다. 단우는 합장한 채 불길 속에서 사라지는 검은 이를 보았다. 49일간의 기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살리려 했지만 결국 죽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자신을 살렸다.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실패란 무엇이고 성취란 무엇인가? 아이는 무한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저 짐승은 경전이 되었다. 불길이 모든 것을 삼키고 밤이 다시 찾아왔다. 모든 것이 사그라진 잿더미 속에서 단우는 타다 남은 뼈 몇 조각을 수습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살이라 불렀다. 아이는 그것을 주워 절 뒤편의 작은 대나무 숲, 자신이 처음 전박이를 만났던 외양간이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멩이를 주워와 작은 탑을 쌓기 시작했다. 자신의 기도와 검은 이의 희생을 기억할 사리탑이었다. 범진 스님이 그 뒤에 섰다. 그는 단우가 하는 일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탑이 완성되자 범진 스님은 자신이 들고 온 마지막 남은 쌀로 지은 주먹밥 하나를 그 앞에 놓았다. 전박이 몫이다. 단우가 고개를 돌려 스님을 바라봤다. 범진 스님은 단우의 눈을 마주보며 처음으로 따뜻하게 웃어주었다. 그것은 화해였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날 밤 고안사의 스님들은 법당에 불 한 줌 떼지 못하고 얼음장 같은 방에서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지펴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씨의 온기가 계명산의 혹한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3번의 겨울이 지났다. 눈이 녹고 꽃이 피고 다시 잎이 지는 시간이 3번 반복되는 동안 계명산과 묵리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단우는 12살 소년이 되었다. 앙상했던 몸에는 제법 살이 붙었고 키도 훌쩍 자랐다. 깎은 머리 아래 드러난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깊고 고요했다. 아이는 더 이상 동자승이 아니었다. 그는 고안사의 정식 사미가 되어 무한 스님과 범진 스님 아래에서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했다. 전박이는 더 이상 전박이가 아니었다. 그는 묵리 일대에서 가장 크고 위풍당당한 수소가 되었다. 어미를 닮은 검은 털은 윤기가 흘렀고 어깨는 다부지게 벌어졌다. 스님들은 그에게 무구, 즉 묵리의 소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무구는 고안사의 상징이자 골칫거리였다. 3년 전 그날 밤 어미의 희생을 목격한 무구는 어미를 빼닮아 유순했지만 동시에 야생의 기질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단우의 말만 따랐다. 단우가 경을 읽어줄 때면 무구는 거대한 몸을 웅크리고 앉아 어릴 적 전박이처럼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모습은 3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단우는 매일 아침 자신이 쌓은 작은 돌탑 검은 이의 사리탑 앞에서 무구와 함께 예불을 올렸다. 무구는 그 탑에 코를 비비며 인사를 했고 단우는 그를 위해 반피야 심경을 읽었다. 하지만 절의 형편은 3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다. 주지 무한 스님은 노쇠하여 자리에 눕는 날이 많아졌고 실질적인 살림은 모두 범진 스님의 몫이었다. 범진 스님은 3년 전의 깨달음 이후 더 이상 냉혈한 원주가 아니었다. 그는 자비와 현실 사이에서 매일같이 고뇌했다. 가장 큰 문제는 무구였다. 무구는 성인 장정 샘몫의 여물을 먹어치웠다. 스님들이 먹을 공양미도 부족한 마당에 소에게 들어가는 곡식은 엄청난 부담이었다. 그해 봄 유난히 가뭄이 길었다.
묵리 마을의 논바닥은 거북 등처럼 갈라졌고 황영감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의 시름은 깊어졌다. 결국 황영감이 수척해진 얼굴로 고안사를 찾아왔다. 그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범진 스님. 황영감은 범진 스님과 단우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다. 염치 없는 부탁을 하러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영감님? 범진이 그를 일으켰다. 무구를 저희에게 빌려주십시오. 단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황영감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가뭄 때문에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늙은 소들은 다 쓰러졌고 젊은 소들은 이미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헌데 무구는 저놈은 산도 옮길 힘을 가졌습니다. 그는 단우를 바라봤다. 단우 스님, 무구에게 쟁기를 물리게 해주십시오. 저놈이 묵리밭을 한 번만 갈아주면 우리 마을 사람들 전부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수학의 사마를 절에 바치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순간 단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쟁기라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밭을 가려면 쟁기를. 안 됩니다. 단우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무구는 그런 일을 할 소가 아닙니다. 단우야. 범진 스님이 놀라 단우를 불렀다. 황영감도 당황했다. 아니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가 밭을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무구는 다릅니다. 단우가 소리쳤다. 12살 소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결기였다. 무구의 어미가 어떻게 죽었는지 잊으셨습니까? 그는 보살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귀한 소에게 멍에를 씌우고 채찍질을 하며 밭을 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우에게 무구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자식이었고 어미의 영혼이 깃든 존재였으며 자신이 3년간 지켜온 신념 그 자체였다. 그에게 멍에를 씌우는 것은 거문이의 희생을 모독하는 행위처럼 느껴졌다. 황영감은 기가 막혔다. 스님, 3년 전 거문이가 왜 죽었습니까? 단우 스님과 제 새끼를 살리려고 죽은 것 아닙니까? 헌데 이제 그 아들이 사람들을 살릴 힘이 있는데도 고귀해서 안 된다고요? 그게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그럼 거문이의 죽음은 제 새끼만 편히 놀고 먹게 하려고 치른 희생이었단 말이 티니까. 단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황영감의 거친 말은 단우가 3년간 쌓아온 신념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고귀함이란 무엇인가? 일하지 않는 것이 고귀함인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지키는 것인가? 단우는 혼란에 빠졌다. 3년 전 범진 스님이 아집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금 자신이 무구를 지키려는 이 마음이 또 다른 아집은 아닐까?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범진 스님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황영감님, 무구는 절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단우의 목숨과도 같습니다.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가는 일은 단우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단우를 바라봤다. 3년 전 그가 단우에게 순리를 강요했던 때와는 달랐다. 단우야, 내가 결정하거라. 범진 스님은 단우에게 선택을 넘겼다. 단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절의 재정, 굶주리는 마을 사람들, 그리고 무구의 고귀함. 아이는 그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고 대웅전을 뛰쳐나갔다. 그가 향한 곳은 거문이의 돌탑 앞이었다. 무구가 단우를 알아보고 음매 울며 다가왔다. 단우는 무구의 거대한 머리를 끌어안았다. 무구야, 내가 틀린 거니? 너를 지키려는 게 틀린 거야? 무구는 그저 따뜻한 숨을 내뿜으며 단우의 뺨을 핥았다. 단우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반야심경을 펼쳤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경을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때 늙고 쇠약한 기침 소리와 함께 지팡이 소리가 들렸다. 무한 노스님이었다. 단우야. 주지스님. 아직도 짐승에게 경을 읽고 있느냐? 황영감의 말을 들었다. 너는 아직도 살리는 것과 일하는 것을 구분짓고 있구나. 무한 스님은 무구의 등을 천천히 쓸었다. 보살의 행위란 가만히 앉아 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땀 흘리고 흙을 묻히고 중생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지. 그는 단우를 바라봤다.
저 소에게 멍해는 고통이 아니다. 저 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고통이다. 내가 진정 무구를 보살의 아들로 여긴다면 그가 보살의 행을 실천할 기회를 막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스님, 힘들고 아플 겁니다. 아프겠지. 고단하겠지. 하지만 단우야,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예? 내가 무구의 곁에서 쟁기를 끄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경을 읽어주어라. 너의 독경 소리가 무구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땀방울이 묵리의 밭을 적시게 하거라. 그것이 너와 저 소가 함께하는 수행이다. 단우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은 무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만의 성역에 가두려 했다. 검은 이의 희생을 박제하려 했다. 하지만 진정한 자비는 함께 땀 흘리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단우는 직접 무구를 이끌고 묵리 마을로 내려갔다. 황영감과 마을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 달려나왔다. 황영감이 무구에게 멍해를 씌우려 하자 단우가 그를 막았다. 제가 하겠습니다. 단우는 쟁기를 잡았다. 그리고 무구에게는 채찍질을 하지 마십시오. 허허 스님. 채찍질 없이 저 억센 놈이 말을 듣겠으니 제가 함께 걸을 것입니다. 단우는 무구의 귓가에 속삭였다. 무구야 가자. 밭을 갈자. 어머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사람들을 살리자. 그리고 낭낭한 목소리로 독경을 시작했다. 마하바냐 바라밀 다심경. 음매. 무구가 대답했다. 단우가 쟁기를 잡고 한 걸음 내딛자 무구가 멍해를 끌며 굳은 땅을 갈아엎기 시작했다. 소년 승려의 독경 소리와 거대한 수소의 힘찬 발걸음. 마을 사람들은 쟁기질을 하는 소에게 경을 읽어주는 그 기묘하고도 성스러운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해 묵리의 밭은 유례없는 풍년을 맞았다. 단우와 무구가 함께 갈아엎은 땅은 마치 3년 전 검은 이의 희생을 보답이라도 하듯 알찬 나달을 쏟아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대로 수확의 사마를 고안사에 바쳤고 그해 겨울 고안사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쌀과 땔감 걱정 없는 겨울을 맞이했다. 무구는 묵리의 영웅이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구를 절의 골칫거리나 이상한 소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무구를 계명산 보살이라 부르며 밭을 갈고 난 무구에게 가장 좋은 여물을 가져다 바쳤다. 단우 역시 소 귀에 경 읽던 별난 동자승에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어린 수행자가 되었다. 단우와 무구가 함께 밭을 가는 모습은 묵리에서 가장 평화롭고 성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시간은 다시 흘러 단우가 14살이 되던 해여름. 끔찍한 장마가 시작되었다. 묵리는 원래 비가 잦은 곳이었지만 그해 여름의 비는 차원이 달랐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며칠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다. 계명산의 계곡은 미친 듯이 불어났고 묵리를 감싸고 흐르던 섬진강 지류는 금방이라도 마을을 삼킬 듯이 범람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다. 이러다 3년 전처럼 산사태가 나는 거 아니여. 제방이 버텨줘야 할 텐데.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한밤중 마을의 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제방이 터졌다. 물이 밀려든다. 계명산에서 쏟아져 내린 급류가 강물과 합쳐지며 묵리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황영감의 집 주변 제방을 무너뜨린 것이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황영감이 빗속을 뚫고 고안사로 뛰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제방 막으러 갔던 사람들이 고립됐습니다. 범진 스님과 단우 그리고 절의 모든 스님들이 횃불을 들고 뛰쳐나왔다. 황영감님, 정신 차리고 말씀하십시오. 누가 고립됐단 말이 티니까. 박 노인이랑 마을 장정 대여섯이 둑 터진 거 맞겠다고 집단 들고 갔다가 물이 갑자기 불어서. 황영감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무너진 제방 쪽을 가리켰다. 그곳은 이미 거대한 강이 되어 있었다. 빗물과 흙탕물이 뒤섞인 급류가 밭을 휩쓸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급류 한가운데 간신히 물에 잠기지 않은 작은 언덕배기에 서너 명의 사람들이 위태롭게 모여 있었다.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들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강둑 이편과 그들 사이에는 최소 10여 장은 좋게 되는 죽음의 급류가 흐르고 있었다. 안 돼, 저길 어떻게 건너. 범진 스님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밧줄을 던지기에도 너무 멀었고 배는 이미 떠내려간 뒤였다. 이대로 날이 밝으면 저 언덕도 잠길 것이요. 황영감이 주저앉아 통곡했다. 단우는 붉게 변한 강물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3년 전 어미를 잃었던 그 흙더미. 5년 전 검은이가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외양간 터. 모든 것이 지금 저 물 밑에 잠겨 있었다. 도일 최고액.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넌다. 제가 가겠습니다. 단우가 입을 열었다. 단우야. 범진 스님이 경악했다. 무슨 소리냐? 저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이 아니다. 사람은 못 갑니다. 단우는 범진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무구는 갈 수 있습니다. 단우는 횃불을 들고 무구의 우리로 달려갔다. 무구는 불안한 듯 콧김을 내뿜고 있었다. 무구야. 기억나니? 내 어미가 날 구해준 거. 단우가 무구의 굵은 목을 끌어안았다. 이번엔 우리가 갈 차례야. 사람들을 구하러 가자. 단우는 무구의 등에 올라탔다. 쟁기를 끌던 멍에 대신 절의 가장 굵은 밧줄을 무구의 몸과 자신의 허리에 단단히 감았다. 미쳤구나, 단우야. 당장 내려오너라. 그건 자살행위다. 범진 스님이 달려와 그를 막아섰다. 스님. 14살 소녀는 빗물에 젖은 채 스승을 내려다보며 웃었다. 5년 전 스님은 저에게 순리를 말씀하셨습니다. 3년 전 주지 스님은 저에게 수행을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순리이고 이것이 수행입니다. 단우는 무구의 옆구리를 가볍게 찼다. 어머니,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무구가 포효하듯 울부짖었다. 그리고 거대한 검은 몸이 죽음의 강물을 향해 뛰어들었다. 단우야. 거대한 소와 그 위에 탄 소년 승려. 그것은 현실이 아닌 마치 고대 경전 속의 한 장면 같았다. 무구는 육중한 몸으로 물살을 갈랐다. 하지만 급류는 상상 이상으로 거셌다. 무구의 몸이 몇 번이나 휘청거리고 물속으로 잠겼다 떠오르기를 반복했다. 단우는 무구의 목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사력을 다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 다시. 단우의 독경 소리가 빗속에서 울부짖음처럼 터져나왔다. 강둑의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다. 마침내 무구는 기적처럼 강을 건너 작은 언덕에 도착했다. 고립되었던 사람들은 울면서 그들을 맞았다. 밧줄을 묶으십시오. 어서. 단우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밧줄을 자신들의 몸에 묶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욱 처절했다. 5명의 장정을 더 태워놓은 밧줄로 이끈 무구는 힘이 붙이는 듯 했다. 소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거친 숨이 빗물에 섞여 터져나왔다. 그때 강둑에서 지켜보던 범진 스님이 승복을 벗어 던졌다. 밧줄을 가져와라. 그는 밧줄 한쪽 끝을 자신의 허리에 묶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스님, 원주 스님, 저들을 끌어당겨야 한다. 어서. 범진 스님을 따라 황영감과 다른 스님들도 밧줄을 잡고 강물에 뛰어들어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당겨라. 당겨. 강둑의 사람들과 강물의 사람들이 하나의 밧줄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구가 있었다. 음매에 무구가 마지막 힘을 짜내 땅을 박찼다. 마침내 밧줄에 묶인 모든 사람들이 강둑으로 끌어올려졌다. 단우는 무구의 등에서 굴러떨어졌다. 무구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모두가 살았다. 방 노인과 장정들은 흙탕물에 엎드려 단우와 무구를 향해 절을 올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범진 스님은 흙탕물 범벅이 된 채로 단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젖은 제자를 끌어안았다. 단우는 스승의 품에서 무구의 따뜻한 몸에 기댄 채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미 소의 희생으로 얻은 빚진 목숨이 아니라 스스로 누군가를 살려낸 온전한 자신의 생명을. 그날 밤 붉은 강을 건넌 소와 소년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소 귀에 경 읽던 아이는 마침내 사람의 생명을 건진 보살이 되었다. 그해 여름 붉은 강의 기적은 묵리를 넘어 구례와 하동 일대, 나아가 남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다. 소 귀에 경 읽던 별난 동자승은 홍수를 다스리는 용을 부린 스님이 되었고, 무구는 단순한 짐승이 아닌 계명산의 산신이 현신한 신우가 되었다. 고안산은 문턱이 닳도록 사람들로 붐볐다. 가뭄을 이겨낸 밭의 풍요와 홍수에서 살아남은 기적. 두 가지가 합쳐지자 사람들은 고안사를 재앙은 막고 복을 부르는 영험한 사찰로 여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부처님께 불공을 드리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무구를 아련하러 왔다. 신우님께 한 번만 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 머리에 뿔이라도 한 번 스치게 해주신다면 병이 낫겠습니다. 그들은 무구가 밭을 갈 때 쓰던 멍의 조각을 부적이라며 비싼 값에 사가려 했고, 무구의 외양간 집단을 훔쳐가 끓여 마시기도 했다. 무구가 먹는 여물통에는 쌀과 곡식, 심지어 값비싼 비단과 놀이개까지 곡물처럼 쌓였다. 14살 소년 단우는 이 모든 상황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다. 사람들은 무구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무구에게서 자신들의 탐욕과 불안을 해결해줄 기적만을 보았다. 3년 전 단우가 무구를 고귀한 존재로 성역화하려 했던 그 어리석음을 이제는 마을 사람들 전체가, 아니 온 남도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다. 무구는 영웅이 되었지만 자유를 잃었다. 단우는 무구를 데리고 더 이상 한가로이 산책을 하거나 밭을 갈 수 없었다. 무구가 밖으로 나가는 날이면 수백의 인파가 몰려들어 털을 뽑으려 하고 코를 만지려 들었다. 결국 무구는 절 뒤편 거문이의 사리탑이 있는 대숲 가장 깊은 곳에 새로 지은 튼튼한 우리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것은 3년 전 거문이가 갇혔던 그 낡은 창고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였지만 단우의 눈에는 그것이 족쇄로 보였다. 스님, 저건 미친 짓입니다. 단우는 범진 스님에게 항의했다. 범진 스님의 상황도 복잡했다. 절의 창고는 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득 찼다. 사람들은 무구에게 바친 곡물의 11조를 절에 시주했다. 범진 스님은 평생을 염원하던 걱정 없는 살림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는 이 시주로 굶주리는 묵리 마을 사람들을 구휼하고 낡은 법당을 수리했다. 단우야, 나도 안다. 범진 스님이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저것은 올바른 불심이 아니지. 미신이다. 아시면서 왜 막지 않으십니까? 무구는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무구에게 저 족쇄는. 그럼 어찌할까, 단우야. 범진 스님이 단우의 말을 잘랐다. 젖살로 묵리 아이들이 죽을 끓여 먹는다. 저 배로 늙은 스님들이 겨울옷을 지어 입는다. 저들의 어리석음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모두를 살리고 있단 말이다. 내가 붉은 강에서 사람들을 구한 그 자비심으로 어찌 저들의 어리석음은 구하지 못하느냐. 단우는 말문이 막혔다. 어리석음이 우리를 살린다. 범진 스님의 논리는 5년 전 순리를 말하던 때처럼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반박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단우는 무구를 지키기 위해 무구가 갇히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해 가을이 깊어질 무렵 고안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행렬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묵리 마을 사람들이 띄엄띄엄 바치던 곡물과는 차원이 달랐다. 화려한 비단으로 덮인 가마와 갑옷을 입은 호위 무사들, 그리고 수십 명의 하인들이었다. 계명산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한양에서 온 막강한 권력자, 호조판서 윤태웅 대감이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는 실세였으며 동시에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윤태웅은 늙고 쇠약한 무안 노스님과 절의 실권자인 범진 스님, 그리고 무구의 주인인 단우를 대웅전으로 불렀다. 그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을 꺼냈다. 계명산의 신우에 대한 소문은 이미 한양 대궐에까지 파다하오. 홍수를 막고 풍년을 부르는 영물이라 들었소. 범진 스님과 단우는 긴장 속에 침묵했다. 윤태웅은 부드럽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게는 병환이 깊으신 노모가 계시오. 나라의 국모께서도 그분을 의지하실 만큼 불심이 깊으신 분이요. 헌데 그 노모께서 얼마 전 꿈을 꾸셨다 하오.
남쪽 붉은 강가에서 검은 소가 나타나 당신을 업고 강을 건너는 꿈을. 단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윤태웅이 단우를 뚫어져라 바라봤다. 나는 그것이 이 무구를 두고 한 예언이라 생각하오. 하여 이 영무를 한양으로 모셔가 노모의 병환을 돌보고 나아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상징으로 삼고자 하오. 범진 스님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대감 무구는 그저 이 산골에서 자란 평범한 소일 뿐입니다. 신우라 하시는 것은 겸손은 미덕이나 시기를 놓치면 오만이오 스님. 윤태웅이 말을 잘랐다. 나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소. 그는 하인들에게 거대한 괴짝을 가져오게 했다. 괴짝이 열리자 스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황금으로 만든 불상, 값비싼 경전들, 그리고 산더미 같은 은자였다. 이것으로 고안사를 중창하시오. 윤태웅이 선언했다. 이 초라한 흙법당 대신 금으로 기와를 입힌 대웅전을 지어주겠소. 이 산골 스님들 모두가 평생 비단옷을 입고 쌀밥을 먹게 해주겠소. 이 계명산 전체를 고안사의 사찰림으로 만들어주겠소. 그것은 범진 스님이 평생, 아니 수십 생을 거듭해도 이루지 못할 꿈이었다. 금으로 입힌 대웅전. 걱정 없는 살림. 범진 스님의 마른 침이 넘어갔다. 5년 전 소 한 마리 값에 흔들렸던 그였다. 지금 그의 앞에는 절의 운명, 나아가 이 지역 전체의 운명을 바꿀 부가 놓여 있었다. 그는 단우를 바라봤다. 단우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윤태웅이 미소를 지었다. 어찌하시오 스님들. 이남도 땅 백성들의 구유를 책임질 이 막대한 부와 저 짐승 한 마리. 어느 것이 더 중한 자비이겠소? 그것은 5년 전 범진 스님이 단우에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았다. 내가 굶는다고 소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펜 장작으로 저 다리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현실과 자비, 쓸모와 연민. 범진 스님은 자신의 일생일 때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랐음을 깨달았다. 대웅전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밖에서는 윤태웅 대감이 데려온 무사들이 무구의 우리 주변을 서성였다. 범진 스님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성과 5년 전 검은이의 죽음 앞에서 얻은 감성 사이에서 문자 그대로 찢어지고 있었다. 금으로 칠한 대웅전. 만백성의 구휼.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쓸모의 논리로 본다면 무구는 이미 제 소임을 다했다. 밭을 갈았고 사람을 구했다. 이제 이 소는 절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지막 쓸모를 다해야 했다. 하지만 범진 스님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다. 그는 곁에 선 단우를 보았다. 14살 소녀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의 빛을 띤 채 떨고 있었다. 저 아이의 마음을 또다시 꺾어야 하는가. 범진 스님이 괴로워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단우가 엎드려 윤태웅 대감에게 고했다. 대감. 오, 드디어 결심이 섰는가 어린 스님. 무구는 물건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태웅의 얼굴에 조소가 스쳤다. 값을 더 쳐달라는 말인가? 좋다. 원하는 것을 말해보. 아닙니다. 단우가 소리쳤다. 무구는 제 목숨의 은인이며 제게 경전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준 스승입니다. 어찌 스승을 팔아 저를 치장한단 말입니까? 방자하다. 윤태웅이 노했다. 일개 짐승을 스승이라 칭하다니. 너희 절이 이토록 사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단 말이냐? 그는 범진 스님을 노려봤다. 원주 스님, 이 아이의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할 망정 동조하시는 겁니까? 이 제안을 거절한다면 나는 이 고안사를 짐승을 숭배하는 사찰로 규정하고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소. 협박이었다. 범진 스님은 사색이 되었다. 쓸모의 논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였다. 단우야. 범진 스님이 고통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감의 말씀은 우리 절의 존폐가 달린 일이다. 무구 한 마리로 인해. 스님마저. 단우는 범진 스님을 원망스럽게 바라봤다. 붉은 강에서 자신을 끌어안아주던 그 스승이었다. 스님은 5년 전 그날 밤을 잊으셨습니까? 검은이가 왜 죽었는지 잊으셨습니까?
거문이가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은 우리가 금기와집에서 쌀밥을 먹게 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우는 그 길로 대웅전을 뛰쳐나왔다. 그는 곧장 주지스님, 무안 노스님의 처소로 달려갔다. 무안 스님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듯 자리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주지스님, 주지스님 제발. 단우가 울부짖으며 방에 들어섰다. 무안 스님은 가늘게 눈을 떴다. 소란스럽구나. 무슨 일이냐? 단우는 자초지종을 울음에 목이 메어 설명했다. 사람들이 무구를 팔아 저를 중창하려 한다고. 무구를 한양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무안 스님은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단우는 노스님의 마른 손을 붙잡았다. 스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무구를 지켜야 합니다. 5년 전처럼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절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제가 무구를 지키는 것이 또 다른 아집입니까? 단우는 5년 전 쟁기지를 거부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무안 스님은 긴 숨을 내쉬었다. 그는 단우의 손을 약하게 맞잡았다. 단우야. 5년 전 내가 내게 물었었지. 화엄경의 가르침이 무엇이냐고. 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며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거문이는 제 몸을 던져 너와 무구를 연결시켰다. 너와 무구는 밭을 갈아 마을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너와 무구는 붉은 강을 건너 죽어가는 이들과 연결되었다. 노스님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헌데 단우야. 저 한양의 윤태웅 대감은? 예. 윤대감과 그의 병든 노모는 너와 연결되지 않은 자들이더냐? 단우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자신은 우리 편과 적을 나누고 있었다. 무구와 자신, 범진 스님, 묵리마을 사람들은 지켜야 할 대상이었고 무구를 빼앗으려는 윤태웅 대감은 싸워야 할 적이었다. 무안 스님은 기침을 몇 번 하고는 단우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5년 전 거문이가 죽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은 화두였다. 단우야. 예, 스님. 5년 전 내가 거문이를 위해 쌓은 돌탑이 어디 있느냐? 절 뒤 대숲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스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단우의 눈을 바라봤다. 오늘 내가 그토록 지키려는 무구는 어디에 있느냐? 무구는 우리에 있습니다. 스님. 아니다. 무안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내 눈에는 무구가 짐승의 형상으로만 보이는 게야. 그러니 족쇄를 채워 우리에 가두고 내 것이라 집착하는 것이다. 내가 묻는 무구는 내가 붉은 강에서 보았던 그 보살이다. 그 보살이 어찌 저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단 말이냐? 단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신우라 부르며 숭배하는 마을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지독한 집착에 빠져 있었음을. 마을 사람들은 무구의 형상에 집착했지만 자신은 무구와의 인연 그 자체에 집착했다. 내 은인, 내 스승, 내 가족. 그 모든 내 것이라는 생각이 무구를 가장 강력한 족쇄로 묶고 있었다. 무안 스님은 연결을 말하고 있었다. 한양의 병든 노모 또한 무구의 자비가 필요한 중생이었다. 무구의 보살행은 이 묵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무구는 어디에 있는가? 무구는 우리에 있지 않았다. 무구는 연결이 필요한 모든 곳에 있었다. 묵리밭에도 붉은 강에도 그리고 지금 저 한양의 병든 노모의 꿈속에도. 단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노스님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묶고 있던 마지막 집착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단우는 처소를 나와 곧장 무구의 우리로 향했다. 윤태웅 대감과 범진 스님이 그곳에서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대감. 단우가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결심했다, 어린 스님. 윤태웅이 차갑게 말했다. 내일 아침 내 손으로 저 소를 끌고 가겠다. 단우는 묵묵히 무구의 우리 빗장을 열었다. 무구가 음매 울며 단우에게 코를 비볐다. 단우는 무구의 목에 감겨있던 붉은 강을 건넜던 그 밧줄을 풀었다. 그리고 그 밧줄의 한쪽 끝을 윤태웅 대감의 손에 쥐어주었다. 모두가 경악했다.
범진 스님조차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게 무슨... 윤태웅이 당황했다. 무구를 팔지 않겠습니다. 단우가 맑은 눈으로 대감을 바라봤다. 다만 드리겠습니다. 대감의 노목계 대신 금기와도 만석의 쌀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무구를 파는 값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우는 무구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었다. 무구야, 가거라.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내 어미가 내게 그랬듯 그분의 고통을 덜어드려라.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단우는 한 가지 척만 올렸다. 대감, 무구는 갇혀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경 읽는 소리를 들어야 잠을 깹니다. 부디 그 두 가지만은 지켜주십시오. 윤태웅 대감은 권력과 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자신이 이 14살 소년의 깊은 자비심 앞에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무구의 밧줄을 쥔 채 단우를 향해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깊은 절을 올렸다. 스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대한 무구는 윤태웅 대감의 행렬을 따라 산을 내려갔다. 단우는 거문이의 사리탑 앞에 서서 무구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반야심경을 읊어주었다. 그의 독경 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는 가장 위대한 자유의 소리였다. 시간이 흘렀다. 14살의 단우는 24살의 청년 수행자 단우 스님이 되었다. 고안사는 윤태웅 대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대감은 감복하여 사찰의 기와를 고칠 정도의 시주만 남기고 떠났고 범진 스님은 그것으로 낡은 지붕을 수리하고 묵리 마을의 부채를 갚아주는 데 썼다. 절은 여전히 가난했다. 그러나 더 이상 부족하지 않았다. 범진 스님은 더 이상 장부를 보며 한숨 쉬지 않았다. 그는 단우와 함께 밭을 갈고 장작을 팼다. 쓸모의 스님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스님이 되었다. 무한 노스님은 무구가 떠난 다음 해 겨울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무구의 소식은 몇 년간 간간히 들려왔다. 한양의 윤대감 댁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핌을 받았고 그의 노모는 무구가 온 뒤로 3년간 더 평안하게 살다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노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 아침 무구는 사라졌다. 마구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무구는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했다. 윤대감이 전국을 수소문했지만 그 거대한 검은 소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이른 봄날, 단우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계명산 자락, 묵리의 논두렁을 걷고 있었다. 10수년 전 9살 동자승이 처음 경을 읽던 바로 그 자리였다. 논두렁 아래에는 황영감의 손자가 이제는 청년이 되어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런데 밭을 가는 것은 소가 아니었다. 묵리 마을 사람들이었다. 무구가 떠난 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힘을 모아 함께 밭을 갈고 수확을 나누는 두레를 만들었다. 스님, 일이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청년이 땀을 닦으며 웃었다. 단우 스님도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다. 봄 기운이 좋아 산책을 나왔습니다. 단우는 논두렁에 앉았다. 그의 곁에는 작년에 태어난 송아지 한 마리가 얌전히 앉아 되새김질을 하고 있었다. 단우는 품에서 낡은 반야심경을 꺼냈다. 거문이와 무구의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경전이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 다시. 단우의 맑은 독경 소리가 묵리의 아침 공기를 울렸다. 송아지는 따뜻한 숨을 내뿜으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밭을 갈던 마을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껄껄 웃었다. 허허, 단우 스님은 여전하십니다. 어르신들 말씀대로 정말 소귀의 경 읽기를 하시는군요. 단우 스님은 경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헌데 스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청년이 물었다. 스님은 정말 소가 경을 알아듣는다 생각하십니까? 10수년을 그리하셨으니 이제는 답을 아시지 않습니까? 단우 스님은 경전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는 거문이가 묻힌 대숲을 무구와 함께 건넜던 강을 그리고 지금 눈앞의 송아지를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는 문득 5년 전 무구를 떠나보내던 날의 깨달음을 떠올렸다. 소 귀의 경 읽기.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짐승에게 가르침을 주는 어리석은 짓이라 비웃었다. 하지만 단우는 이제 알았다. 자신은 소에게 경을 읽어준 것이 아니었다. 아닙니다, 거사님. 단우가 청년을 바라보았다. 제가 소에게 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소가 제게 경을 읽어준 것이었습니다. 예? 단우는 웃었다. 저는 경전의 글자만 읽었지만 저 짐승들은 제게 희생을 가르쳤고 땀을 가르쳤으며 자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놓아줌을 가르쳤지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은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지난 10수년간 소의 귀를 연 것이 아니라 저 짐승들의 희생 덕분에 단우 스님은 합장했다. 이제야 제 귀가 열렸습니다. 그때였다. 계명산 가장 깊은 골짜기 거문이의 사리탑이 있는 대숲 방향에서 아주 낮고 굵은 소의 울음소리가 음매 마이너스 하고 길게 울려 퍼졌다. 청년은 웬 소 울음소리지?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단우 스님은 그쪽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으며 회한과 감사가 뒤섞인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 통하고 마음으로 전한 경은 짐승도 사람도 그리고 마침내 세상도 변화시킨다. 묵리에 이른 봄 소년의 귀를 열어준 그 경전은 이제 묵리 전체에 울리고 있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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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